오늘은 말씀 산책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환대, 폭력의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성애 이슈는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 이슈로 미국의 여러 교단들이 분열했습니다. 주로 나이가 있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를 긍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젊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향해 동성애 같은 심각한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반면에 젊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가 마치 모든 죄악의 최정점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정작 동성애자들이 가진 고충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정죄하기만 하는 태도나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지도자들 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동성애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기도 하지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가르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문은 동성애 반대의 중요한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가진 신념을 잠시 내려놓고 본문의 맥락을 면밀히 살피고 관찰하면서 성경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18장과 20장 속에 속해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은 언약의 확증적 표지와 성취 사이에 있는데 18장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20장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그랄로 피신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18, 19, 20장을 아우르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그네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롯이 두 명의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흥미롭게도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장면과 겹칩니다. 세 명의 방문객이 아브라함에게서 극진히 환대받은 후에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 갑니다.
소돔으로 간 두 명의 천사는 저녁쯤에 소돔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했던 것처럼 집으로 초대하여 환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했을 때 롯의 환대는 조금은 미흡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롯의 환대가 소극적이거나 마지못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앞에 엎드려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간청한 부분이나 내 주여라고 말을 하고 또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 또 식탁을 베풀었다는 표현은 풍성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롯의 환대는 아브라함의 환대와 많이 닮았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언급합니다. 그저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도와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문맥을 보면 환대가 구원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역에서 나그네 대접이 어떠한지는 소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낯선 이가 들어오자 당장 몰려와서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겠다는 표현은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강력하게 드러난 표현이면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단순히 동성애를 즐긴 것으로 단순화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집단적으로 몰려왔고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혀 집단적인 힘으로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착적인 성욕에 사로잡힌 폭력배들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을 폭력사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의 힘이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떻게 오용되고 남용되어 나타났는지 우리는 현대사를 통해 똑똑히 목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데이트 폭력,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드 글로리의 소재인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다큐인 나는 신이다에서의 종교 폭력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폭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남자이고 기득권층이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또 가난하거나 또 약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소돔에 교회가 존재한다면 개인의 성적 부도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점을 잘못 맞추는 셈입니다. 롯은 도덕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잘못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딸들을 비롯하여 집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의 딸들을 강간당하도록 넘겨주겠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그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롯은 자신의 집의 보호 아래 놓인 그 손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만일 롯이 천사들을 넘겼다면 그의 가족은 소돔에 대한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했다면 그의 가족과 손님들은 보호자 없이 방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실제로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딸들을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가 나그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영 맞듣지 못합니다. 롯은 악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사위들의 무시를 통해 그의 영향력이 미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롯에게서 문화와 현실에 쉽게 영향받고 동화되어 버리는 신앙인의 한계도 볼 수 있고 타인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는 않는 개인주의적 영성을 가진 신앙인의 한계도 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롯의 모습은 그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C.S. 루이스가 성공의 큰 동기적 욕구 중 하나를 핵심 집단에 들고 싶은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롯이 바로 소알에서 소돔으로 이주한 것, 또 심판 때에 지체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내부자가 되고픈 욕망을 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한 내부자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족을 희생시킬 것인가, 이웃을 희생시킬 것인가, 나를 희생시킬 것인가. 내부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이 희생되든 이웃이 희생되든 가족이 희생되든 결국 죄악이나 폭력에 가담하게 됩니다. 롯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하나님은 폭력배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온 이유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기 때문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다양하게 발음이 되지만 쯔아카라고 합니다. 억압이나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외침 혹은 도움을 바라는 외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부르짖을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단어는 강간당하는 여인이 도움을 청하는 외침의 소리임을 신명기 22장 24절, 27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폭력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력과 학대로 고통당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소돔은 그저 과거의 한 도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혹은 아주 폭넓게 퍼져 있는 타락한 세상의 전형입니다. 소돔은 억압, 학대, 폭력, 왜곡된 성, 우상숭배, 교만, 탐욕스러운 소비가 가득 찬 곳이었으며 궁핍한 이들에 대한 자비나 돌봄이 없는 곳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돔적이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본받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 되도록 부름받는다. 하나님 백성의 윤리적 독특성이 소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그들이 담당하도록 부름받은 역할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선교적 사명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목적만이 아니라 윤리적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라고 번역한 개역 개정판은 사판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판 1판 번역은 공의와 정의로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and justice입니다. 한글 번역이 많이 아쉽습니다. 정의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공도라고 번역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돔적인 세상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의 정체성인 나그네로서 다른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가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학대와 폭력을 당하며 살았던 나그네였던 것처럼 특히 개인과 집단의 폭력의 피해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 혹은 우리 곁에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으며 종교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에서 학대를 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친구,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아파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을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 곁에 있어주고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은 무력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정이 힘을 합치고 교회가 나선다면 피해자는 자기 얼굴을 가지고 다시 살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내 가족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갑시다. 한 달에 한 번은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환대하는 수고를 해 봅시다. 처음에는 내가 나그네를 섬긴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나그네로 인해 채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될 때 불신과 혐오,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환대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며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막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기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나그네였던 제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내부자로 살고 싶은 욕망이 때때로 강렬할 때에도 있지만 그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다른 나그네들을 볼 줄 알고 환대할 줄 알게 하소서.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너무나 낯설어져 버린 요즘, 특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더해진 이런 분위기에서 초대하고 환대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섬길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무엇보다 각종 폭력에 의해 지금도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너른 품과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힘을 주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저 동성애 반대에만 열을 올리기보다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혐오와 경계의 사회에서 신뢰와 회복을 주는 교회로 변모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주님께 경배하는 열기가 더해지는 만큼 환대의 삶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소서. 환대가 구원이 됨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